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죠.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는 말씀이 뭐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네 마음대로 해라. 다 네 거다. 네가 해봐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 받고 살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된단 말은 복덩이가 되게 하겠다. 복덩이. 그 사람이 낳음으로 인해서, 네가 이 세상에 오므로, 네가 우리 집에 오므로 인해서 복이 들어왔어. 그런 복덩이가 되게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만은 말로만 받았어. 그리고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러면 진짜 복의 주인공으로 살았냐? 아니야. 사는 것은 그렇게 큰 복이 없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는데 나이가 100살이 됐어도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어. 그걸 보고 뭘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고 뭔 하나님의 복을 선언했다고 해서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서막이 지금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서막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태문을, 90세 된 할머니의 태문을 열어가지고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여러 번 포기했어요. 그래서는요, 내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요, 참 착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을 통해서 그냥 내 상속자로 내가 삼을랍니다. 양자로 내가 삼을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너의 상속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한 10년 세월이 지났어요. 그의 나이 85세. 85세도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85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아들을 낳게 됐어요.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에 참 너무 좋았어요. 그래, 이스마엘이면 됐지 뭐. 이놈도 내 아들인데. 그러면서 이스마엘에 만족하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의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야, 내년 이맘때 아들 난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내 나이 99세입니다. 이스마엘이면 족하겠나이다. 됐어요. 이 아들이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 낳는다. 그리고 아들을 낳잖아. 그러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할렐루야. 그때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성경에 보니까 웃었어요. 허허, 참 하나님 뭔 소리 하는 거요? 내 나이가 몇인데요? 그때 하나님, 야, 너 왜 웃냐?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내가 능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 생각으로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돼. 맞아. 사람 생각에 될 것 같으면 그럼 내가 하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내 생각은 안 돼.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1년 전에 말했지, 약속했지. 그리고 아들을 딱 낳았는데 오늘 보면 1절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말했잖냐. 1년 전에 내가 말했잖아.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내가 말했잖니.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내년 이맘때 난다. 그때가 딱 되니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원스럽게 아멘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시원하게 너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럼 아멘.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참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아멘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한번 말씀이 있으면 좀 시원하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별로 시원하게 안 하잖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한번 시원하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시원하게. 그러면 하나님도 이거 나를 믿네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꾸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아멘을 안 해. 허허 참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이 야 내가 못하겠냐?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강조하 내가 말한 대로 줬잖냐? 내가 그때 말했지.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내가 말한 대로 했지. 봐.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말씀이 없는데 자기 믿음으로 믿는 것은 그건 미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지 내 믿음이 아니야. 이거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지 믿음이요. 지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세요? 그럼 오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그 말씀을 믿고 배에서 내리는 게 이게 믿음이고 주님의 말씀이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랬네. 베드로가 그랬네. 나도 한번 걸어볼까? 그러면서 가는 건 지 믿음이고 그럼 빠져 죽어. 자기 믿음이 아니고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나는 안 돼. 그리고 자기는 포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90세 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의 아내 사라 90세 된 사라의 태문을 열었어요. 하나님은 태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히게도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면 다 하신다. 우리 교회도 자녀를 구하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매일 새벽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죠.
자기들은 별로 기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나는 기도하지요.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나에게 태문을 열어서 한나 아이를 못 낳았다고 나중에 후처로 들어온 분인나에게 수모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는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성전에 가서 교회 가서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의 태문을 열어서 사무엘을 낳게 하신 하나님. 그 사무엘,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었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는 기도로 낳은 아들, 기도로 낳은 자녀들, 그리고 좀 늦게 낳은 자녀들이 잘 되더라고. 그런 줄 알고, 나는 빨리 낳았는데 그놈도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인내했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고 자녀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에 웃음이 피기까지는, 그동안에는 걱정, 근심, 염려가 많았어요. 핍박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에 드디어 웃음이 피게 됐어요. 그 웃음이 피기까지는 2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25년. 중간에 자기 포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진정한 웃음을 짓게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 6절에 그러잖아요. 읽어볼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진정한 웃음.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는 날, 여러분, 그 날이 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이 웃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처구니 없는 웃음이었어요. 99세 때, 그리고 자기 아내 89세의 나이인데, 그때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으리라. 우리 권사님에게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으리라. 그러면 웃지. 그러면 웃지. 그런데 이번에 웃음은 그런 웃음이 아니었어요. 한박 웃음이었어요. 행복의 웃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해줬다.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 이 웃음은 불신앙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어처구니 없는 웃음이 아니었어요. 신앙의 웃음이었어요. 감사의 웃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했어요. 한나를 웃게 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웃게 만들어 줬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올 거요. 그런데 그날까지는요, 인내해야 돼요. 그날까지는 인내해야 돼요. 아이고, 내 나이가 99세가 됐는데 뭘요? 그래도 믿어야 돼요. 99세가 됐어도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다 다쳤어요. 이제 더 이상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아멘.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응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보세요. 다 기다렸어요. 기다리지 않고 금방 뚝딱 그래가지고 딱 응답이다, 자 봤지, 여기 있다, 그렇게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시련을 통과하고 인내했어요.
야곱은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요셉도 13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22년 만에 자기를 갖다 팔아넘겨버렸었던 그 형들이 22년 만에 자기 꿈대로 진짜 자기 발 앞에 와서 형님들의 볕단이 내 볕단을 향하여 절을 앞디다. 22년 전에 그 꿈을 꿨었는데 진짜 그 꿈대로 형님들이 내 앞에 와가지고 절을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22년 만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 모세는 40년 만에 다윗 왕도 네 왕이다 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이다 하고 기름을 부어줬는데 그 즉시 딱 왕으로 일어섰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 않아요. 20년 동안을 쫓겨다녀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숨어 지내고 망명생활하고 산중에서 살고 어려움 당하고 죽을 뻔하고 고생을 수없이 해요. 그리고 그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진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인내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꼭 인내해야지 줘? 그냥 쓱 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그냥 좋은 것을 좋게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 왜 그럴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배울 수가 없거든. 뭔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제가 저희 집에 자녀들을 이제 어릴 적에, 오래된 이야기죠. 어릴 적에 키울 때에, 그럴 때에 초등학생쯤 됐을 때 다른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가 없어. 돈이 없어서 사줄 수도 없고 그래서 사주지도 못하고 좀 짠한 마음이 있잖아. 또 무능감도 있고 참 가슴이 아프고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자전거, 어린이 자전거 하나가 버려져 있어요. 그 어떤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쓸만해. 근데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가서 자전차포에 가져갔어요. 이거 고칠 수 있겠어요?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주고 고쳐갖고 왔어요. 그거 고쳐가지고 하고 달아. 새 것 좋지도 않으면서 달아. 그러니까 지도 좋다고 자전거 타고 쌩 하고 나간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뒤부터 쌩 하고 가다. 며칠 지나고 난 후에요 돌아왔어요. 며칠 지나고 난 후에 아빠 하고 왔어요. 왔는데 하는 말, 자전거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니까는 아빠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자전거 잃어버리지 않냐고. 재밌을 때는 뭐 아빠 소용없어. 지 혼자 타고도 막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니까 아빠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자기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럼 전화 안 해. 전화 안 해. 좋은 일 있을 때는 전화 안 해.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따르릉 하고 전화가 와. 엄마 하고 그러면서 전화 와. 무슨 말? 좋은 일 있을 때는 지 혼자. 그런데 부모는 그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부모라는 거지.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물만, 어떤 응답만, 네 필요가 뭐냐? 그 필요만 딱 전해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하나님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 정말 불쌍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나병 환자는요, 이건 불치의 병이에요. 그래서 천병이라 그래서 하늘이 내린 병이다. 그리고 그건 전염병이거든요. 지금은 정복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는요, 이거 고칠 수도 없고 전염병. 그러니까는 이 나병이 딱 걸렸다 하면은 이 구별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동네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디 굴속이나 뭐 이런 데서 살았어요. 가족이어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단다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10명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 병을 좀 고쳐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도중에 병이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순종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자꾸 계산하지 말고. 가는 도중에 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이 병이 나와버렸는데 이 병이 나은 사람들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겠어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떨어져 살지만은 보고 싶어. 엄마가 보고 싶고 아빠가 가족들이 보고 싶어. 그러지만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왜? 내 병이 전염되니까. 근데 병이 나서 드디어 나았다. 그리고는 엄마 하고 말이죠. 부모님을 가족들을 향해서 막 쫓아갔어요. 9명은 다 자기 가족들 간 그 중에 1명만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요. 예수님, 병이 나았네요. 감사해요, 예수님. 그러면서 엎드려 가지고 감사했다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야, 고침받은 자가 10명이었지 않냐? 나머지 9은 어디 갔어? 나는 너희들에게 병 고쳐주는 어떤 그런 사건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너랑 교제하고 싶어. 가까이 와. 나 너랑 친해지고 싶어. 너 병 고침 받으니까 떠나버려? 아니야. 나랑 너 교제하고 싶어.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교제하고 싶어. 뭔가 응답해 주는 거 그걸로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너랑 같이 지내고 싶어. 대화하고 싶어. 시편 50편에도 그러잖아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말씀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모든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딱 하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딱 건짐 받았어요. 그리고 끝나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다음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나에게 감사해. 나랑 좀 친하게 와. 이리 와. 가까이 좀 와.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요, 기도 응답은 거래 관계가 아니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깊이 우리와 교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교감하기를 원하시는. 그때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셨죠. 주님 감사해요. 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과 자꾸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게 기도할게요. 정말 기도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보면은 그다음 아무 소식이 없어. 내가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봤어. 예, 그때요 목사님 다 해결됐어요. 자기 해결돼 놓고 나한테 기도해 달라는 거 말 한마디도 안 해. 말 한마디. 이 중에도 있어.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목사님 그때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아이고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좀 더 친해지는 거야 막.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물론 그때는 힘든 세월인 것 같아. 허송 세월인 것 같아.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어.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했던 데 힘들었던 때 그때가 내가 하나님과
교감하고 있을 때였어. 그런 때 없었나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지. 그때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지. 그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걸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을 때 주님이 나를 살아주셨지. 주님이 나의 다리에 힘을 불어넣어 주었지. 걸어 다닐 수 있게 했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랑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이삭 또 누구죠? 사라가 90세의 아들을 낳았다. 그 말하는 것, 그때의 나이는 장수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낳았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생리가 끊어졌어요.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은 생리가 끊어졌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은요,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단산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나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에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기를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러므로 죽은 자 같았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 같았던 한 사람, 여자의 나이 89세, 90세 나이에 죽은 자 같았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로 인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요?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뭐라고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노년이라고 말씀을 해요. 노년이라고. 7절 말씀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브라함은 노경에 늙었을 때, 노인 되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무슨 일인지 만드시는 하나님.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생각지도 못했던 일. 아브라함이 100살에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은 결국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혹시 여러분 힘드신가요? 어려우신가요? 고난이 왔나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도 웃을 날이 온다. 우리 집안에도 웃을 날이 온다. 지금은 고난이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에 웃을 날이 와. 그리고 이 땅에서는 사실은 또 웃을 날이 좀 왔어요. 영원하지 않아. 또 힘들 때가 또 있어. 이 땅에서는 굴곡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웃을 날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 시온성에는 눈물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애통하는 것이 없는 곳, 죽음 사망이 없는 곳,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장하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희망으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